네, 안녕하세요. 성결대 신대원 우리 학우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또 한 주가 연장이 되어서 처음에는 2번의 온라인 강의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일단은 한 번 더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학교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까지 3번째로 지금 인터넷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셨다가 학교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속히 만날 수 있기를 아주 기대하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사중복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했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사중복음의 어떤 신학적 의미,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이 사중복음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이 사중복음이 갖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까지는 사중복음에 대한 서론 혹은 큰 그림이었다 한다면은 오늘부터는 좀 더 이제 디테일한 그 역사적 배경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교리에 그 역사적 배경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교리로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생의 교리가 개신교 안에서, 특별히 우리 복음주의권 기독교 안에서 중요한 신학적 이슈로 떠오르게 되어지고, 또 이것이 이제 웨슬리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신학적 또 신앙적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 성결교회의 사중복음의 가장 첫 번째 단계, 왜냐하면 중생이 없으면 뭐 그 위에는 말할 것도 없는 것이거든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성숙해지고 또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존재가 되어주고 하는 건 아기가 태어난 다음의 이야기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한테 그런 것은 기대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가 중생하고 거듭나야 그 위에 성화의 과정, 뭐 신유, 재림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 다음에 성화, 신유, 재림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또 중생이 중요하지만 이 중생이 끝이 아니죠. 전부가 아닙니다. 출발점이죠.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은 중요하지만은 이 태어난 아기가 계속해서 또 아기로만 5년, 10년 지났는데도 아기 상태로만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중생이 아주 중요한 것이지만 첫 출발점이라는 사실들을,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중생 교리가 중요해지게 되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것을 뭐 너무 이제 1세기, 2세기, 3세기 뭐 교부들까지 추적해 올라가기는 여러 가지 뭐 시간 관계상 곤란하고요. 좀 더 직접적인 근원이 되는 종교개혁부터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특별히 이제 칼빈과 루터, 칼빈, 또 청교도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중생의 개념이 어땠는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후에 이제 우리 웨슬리와 사중복음에 연결되어지는 중생의 개념도 우리가 아울러서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또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이 중생의 교리는요, 특별히 복음주의권 개신교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주의가 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룰 시간이 올 것이고요. 특별히 이제 뭐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도널드 데이턴 교수 같은 경우는 이 복음주의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이 너무도 어렵고 어려운 걸 넘어서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복음주의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모라토리엄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까지 도널드 데이턴 교수가 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한 큰 이유가 있는데, 저에게 선생님 두 분 계세요. 도널드 데이턴 교수가 계시고 이제 토마스 오든 교수가 계신데, 이 두 분이 좀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토마스 오든 교수 같은 경우는
복음주의권 안에 차이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 얼마나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까? 이런 차이들 때문에 도널드 데이턴 교수는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복음주의라는 용어를 어떤 무엇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정의할 수 없다 하는 게 도널드 데이턴 교수의 이제 주장이었다고 한다면, 토마스 오든 교수는 좀 다릅니다. 토마스 오든 교수는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권에는 family resemblance, 다시 한번요, family resemblance, 그래서 가족적 유사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제 철학자가 어떤 개념들 안에서 어떤 표현들의 단어들 안에서의 가족적 유사성을 주장했던 것을 이제 토마스 오든 교수가 복음주의를 설명하는 용어로 이제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family resemblance, 가족적 유사성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주의권 안에는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고 또 기독교 안에서 복음주의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 안에 어떠한 그 유사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학자마다 많은 이제 그래서 이제 논쟁이 여기 가운데 있지만은 일반적인 것으로서는 첫 번째는 성서에 대한 권위입니다. 자, 보세요. 복음주의 특징. 이제 첫 번째 성서의 권위에 대한 신뢰입니다. 성서의 권위에 대한 신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삶을 위한 최종적 권위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의 특징입니다. 인간의 이성도 아니고요, 인간의 경험도 아니고, 인간의 전통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웨슬리안의 사변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울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의 방법론인데요, 성서, 이성, 경험, 전통, 이 네 가지 중에 성서가 가장 우선순위를 갖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 소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도 경험도 전통도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또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최종적인 기준이 되고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도 성경의 검증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의 경험도 전통도. 그래서 사람마다 진리 판단의 최종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토대주의 혹은 파운데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데, 토대가 다 있어요. 무엇인가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가에 기대해서 우리는 진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과학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역사적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이 시대에 강력한 것은 이성적인 것이고, 혹은 내가 그렇게 느꼈다 하는 체험, 경험에 관한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성의 빛으로 성경도 해석하죠. 그래서 이성으로 성경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제거시키거나 거세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이 진리 판단의 최종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복음주의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내 이성이 성경의 판단을 받는 것이지 내 이성으로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신비주의자들은 내 경험, 요즘에 포스트 모던 시대에 또 중요한 거는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Just do it. 그냥 해라. 네가 느끼는 대로 해라. 뭐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이성보다도 감성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논리적 사유 이거보다도 그냥 네가 그렇게 느낌이 오면, 그렇게 그냥 하고 싶으면 해라. Just do it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재밌었냐.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포스트 모던 시대에 그 설교에서 어떤 대목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떤 분이 이거보다도 그 설교가 좋았냐 나빴냐, 그 설교가 재밌었냐 안 좋았냐, 이렇게 따지잖아요. 어떤 공연도 마찬가지고 재밌었다가 최고입니다. 요즘은 그것이 이제 인간의 경험에 이제 어떤 최종적 권위를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주의는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했더라도 그 신비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성서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이 성서의 권위 위에 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2000년의 전통이 있고, 전통도 소중한 것이고 좋은 것이지만은 이 전통이 성서의 권위 위에 있어서 안 된다. 종교개혁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카톨릭의 전통이 성서의 권위 위에 있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는 교황의 권위가 성서의 권위 위에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카톨릭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성서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교황에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고 그들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관찰하고
할 수 있는 성경을 연구하고 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이제 그런 길이 중세는 없었죠. 그래서 그 교황이 해석해주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그 자체보다도 교황의 해석이 더 우위에 있었다 할 수도 있는, 실제적으로는 그래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라는 이러한 모토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기독교는 성서의 권위가 가장 최종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성서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 성서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 성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의심하고, 또 성서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성서의 권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서의 권위에 대한 신뢰, 이것이 이제 복음주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의 기초로서의 중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의 가장 출발점으로서의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거듭남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 좀 이따 이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불신자에 대한 전도의 강조입니다. 이반젤리즘이 있는 것이죠. 이반젤리즘. 그래서 불신자를 전도해야 된다. 복음주의는 그래서 이 선교와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복음주의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은 중생의 개념이죠. 그래서 복음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 중생의 교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중생의 교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 그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를 지나서 17세기, 18세기 계속해서 오면 중생의 그 필요성과 중생의 중요성이 더 강조가 돼요. 어떻게 보면은. 자, 그 왜 그러냐? 이 나단 해치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인 체험은 중생이죠. 교파의 신조나 성례전, 그리고 공동체적 계약 같은 것을 밀어내고 참된 종교적 신앙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시금석이 되었다.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특별히 미국 1차 대각성운동, 또 2차 대각성운동을 거치면서 점점점 중생이 중요한 이제 신앙의 시금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처음부터 중생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아니었느냐?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결교에 속해 있고, 또 성결교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복음주의 교단이 대부분 속해 있죠. 우리 성결대 신대원에 계시는 우리 학우님. 그렇기 때문에 이 중생의 체험은 그냥 뭐 우리가 너무도 직관적으로, 이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삶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거듭나는 이 체험이 뭐 그리스도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뭐 사실 두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도 어떻게 보면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이 기초적으로 중요한 것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교파의 신조가 중요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교파의 신조. 이거는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루터교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루터교회는 justification by faith, justification by faith. 그래서 이신층의 교리가 루터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신층의 교리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루터교의 신자가 되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이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다 하심을 얻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파의 신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루터교의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신층의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동의는 이제 지적인 동의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물론 이제 루터가 의도했던 바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루터교가 나중에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조주의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독일 루터교 안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경건주의 운동 자체가 독일 루터교가 점점 교조주의화되고 교리화되고 형식화되고 제도화되는 그런 이제 측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 어떤 교리에 대한 동의로서 내가 이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많은 영적으로 화석화된 독일의 루터교인들을 향하여서 독일 경건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열망이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너네 내적인 열망으로 넘쳐나야 된다 하는 강조를 했던 것이 바로 독일 경건주의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파의 신조가 중요했던 시절이 있는데 복음주의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이 교파의 신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안에 중생했느냐 하는 그 체험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례전입니다. 성례전은 카톨릭에서 이제 주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례전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세례가 이제 효력을 발생한다. 이걸 사효론이라고 합니다. 사효론. 사라는 것은 사는 이제 그것은 일사자지만 여기서는 이제 세례 그 자체가 세례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사효론입니다. 라틴어로 이걸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엑스 오페레 오페라토라고 하는데 이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는 뭐냐면은 from the work worked. 그러니까 그 세례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켜서 그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제 이론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사효론. 그래서 성례전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 개혁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멤버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멤버십 자체가 이제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이론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는 아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교회의 이론, 유니버설 처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교파의 신조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성례전에 참여한 것도 아니고 네가 공동체적 계약 속에 그러니까 교회의 membership, 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즘 시대에도 자기가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신자에 다니면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안전한 줄 알고 자기 신앙생활 오케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 구주로 영접한 그 중생의 체험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신앙에서는 종교개 이후에 중생이 참된 종교적 신앙을 결정하는 시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기독교는 신자의 기준이 형식적인 제도나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말로 빌리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냐 하는 것이죠. 정말로 신자의 기준은 교회에 등록된 교인으로 머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제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이신층의 교리라든가 뭐 성화의 교리 이런 교리에 동의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자의 기준이 뭐냐? 죄송합니다.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와 만남.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만남이 뭐예요? 만남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합하고. 이것이 중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연합. 자, 여러분들 책 지금, 이 15페이지 이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대 복음주의 주요 흐름, 이 책을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초창기에 저에게 많이 문의를 해주셔가지고 이 책을 이제 저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의 이 체험이 왜 중요해졌느냐? 이거는 이제 인간의 부패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부패성, 인간 이해죠.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에서 또 종교개 이후에 성결교회가 또 웨슬리가 어떻게 인간을 이해했느냐. 인간은 부패한 존재다. 혹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원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죄성으로 물든 존재다. 그래서 이 죄성으로 물든 존재를 우리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중생의 체험이 혹은 중생의 교리가 중요하게 된 그 이제 출발점을 종교 개혁으로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이 몇 년도에 일어났죠? 1517년에 일어났습니다. 1517. 그래서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죠. 지금 한 3년 정도가 벌써 지났는데요. 그래서 2017년도에 참 전 세계적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독일 비텐베르크 지역을 또 방문해서 종교개혁의 현장에 가서 그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이 로망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2017년도에 너무도 독일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고 2018년도에 제가 독일 비텐베르크 또 루터의 탄생 아이슬레벤 뭐 이런 지역 이제 할레 또 하이델베르크 이런 지역을 이제 저 다녀오게 됐는데 어쨌든 그 이제 이 종교 개혁은 이 기독교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사, 서양의 역사에서도 아주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서양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종교 개혁 이전과 이후로 구분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양의 문명사에 있어서도 이 종교 개혁에 끼친 영향이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서양의 문명사에 있어서도 그 종교 개혁이 끼친 그 영향이 크다고 한다면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기독교의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마틴 루터인데, 마틴 루터는 1483년도에 태어나셔서 1546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어떤 칭의론에서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루터의 시대에는 사실 루터 같은 경우는 칭의론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배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종교개혁 할 당시에 가톨릭이 너무도 인간적인 의를 이제 강조했죠.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인간의 덕을 쌓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강조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상대적으로 약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이 내부적인 의,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부적인 의가 아니라 외부적인 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가 중요한 것이다. 이 의로 내가 덧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의, 인간의 의, 이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자신의 의를 쌓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이노스, 네, 엑스트라노스, 이노스는 이너스, 네, 엑스트라노스는 이제 아웃사이더 of us입니다. 우리 밖에서 오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쌓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인간에게 낯선 거죠. Alien righteousness. 그래서 낯선 의.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의는 낯선 의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칭의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하셔야지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지 내 인간의 의로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의를 강조합니다. 그런 반면에 내면적인 의를 좀 간과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너무도 객관적인 의, 이게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의의 근거가 되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객관적인 의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의 모든 죄가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옷 입을 때 이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이 없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이 객관적인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면적 의를 간과했는데 객관적인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내면적 의를 간과했는데 이 루터의 칭의론에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칼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칼빈은 중생을 신학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칭의는 객관적인 의지만 중생은 나의 실제 내면이 이제 변화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제 거룩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생을 칼빈이 체계화시킬 때 이제 거기에는 삼위일체론, 인간론, 기독론이 다 작용을 합니다. 삼위일체론은 뭐죠? 삼위일체론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중보자. 그럼 누가 우리의 중보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시다. 그래서 삼위일체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론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그다음에 기독론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 연합은 나의 외적인 변화와 내적인 변화를 동시에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우리는 외적으로 변화가 되죠. 왜?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되면은 이 외적인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적인 변화에서 내적으로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고 내가 더욱더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추구하게 되고 죄악들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 나도 기뻐하게 되고 그렇죠? 하는 그런 이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의 중생론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죽음이 중요하죠. 그리고 칼빈의 중생론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웨슬리와 대동소이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칼빈은 중생 자체를 성화와 그렇게 구별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에게서 중생과 성화가 어떻게 보면은 동요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생을 평생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기 때문에 어떤 이 중생이 완성되는 시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 같은 경우는 죄성에서의 완전한 해방이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칼빈 같은 경우는 이 죄성에서의 완전한 해방이 죽음 이후에나 가능하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존 웨슬리의 온전한 성화론과 비교해 보면 우리 웨슬리아는 죽기 이전에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온전한 성화의 그 단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반론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적으로 누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하고 온전하게 성결할 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죄가 없는 그런 상태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가 있고 그 질문은 굉장히 타당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온전한 성화론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웨슬리가 의미하는 온전한 성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웨슬리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또 성경적인 근거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웨슬리는 우리가 죽기 전에 이 세상에서 온전한 성화가 가능하다라고 믿었고 칼빈은 그렇지 않다. 죄성에서의 완전한 해방은 죽음 이후에나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 본성의 그 굉장히 비관적이죠. 비관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연합. 근데 그리스도의 연합은 이 연합의 이제 그 개념이 뭐냐? 도대체 그리스도 연합이 뭐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오시안더라는 사람은 이 존재론적인 연합을 주장을 합니다. 아예 우리가 이제 존재론적으로 이 그리스도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것인데 칼빈이 주장하는 연합은 존재론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연합이 아닌 것이죠. 그런 연합이 아니라 인격적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인간이지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그러나 이 인간의 존재 자체가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되는 거라 그런 연합이 아니라 하나 인격 대 인격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과정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간의 그 어떤 사회에서 삶에서 우리가 비유하자면 마치 남편과 아내 각각의 인격이 있지만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이제 인격적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 신부다라는 표현이 그런 인격적 연합에 대한 하나의 또 좋은 예가 되는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격적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칭의와 중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칭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For us죠. What Christ did for us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 십자가의 사역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신분의 변화고 외적인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하고 외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객관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변화, 외적인 변화, 객관적인 변화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가 돼야 돼요. 아무리 내가 나 스스로 변화되었어 그래도 칭의라는 건 재판장이 무죄 선언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을 받는데 자기가 아무리 이제 난 참여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 아무리 내 내면이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객관적인 무죄 선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형벌을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무죄 선언, 재판장의 무죄 선언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객관적이라는 것이고 외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객관적, 외적, 그렇죠? 신분적이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무죄다. 라는 무죄 선언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 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객관적 사역에 의존하는 것이고 중생은 그러나 또 이제 객관적으로 변화된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된 것이 중요하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체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이거는 실제적 변화입니다. 실제적 변화예요. 그리고 주관적 변화고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밖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가장 중요한 이제 그룹이 바로 종교개혁 시대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 그래서 이제 청교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청교도는 어떻게 보면 영국 국교회의 영적 갱신 운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00년대에 영국 이제 국교회를 더 이제 순수하게 영국 국교 예배를 갱신하고 정화시키려는 운동이 청교도 운동이었다. 그리고 청교도들은 이제 영국 국교회에 이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사실 미국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미국이 이란 나라가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의 개혁자들이 천주교도인 메리 여왕, 이것은 이제 16세기 일이죠. 16세기. 그래서 이제 청교도인 메리 여왕을 피해서 제네바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빈과 그의 제자들에게 종교 개혁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종교 개혁에 관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개혁 신학, 그 다음에 칼빈의 신학을 배우게 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영국을 개혁하려는 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특별히 영국 국교 예배를 정화시키려고 합니다. 영국 국교회의 형식적인 예배, 제도적인 것, 그 다음에 성직자의 복장의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들이 개혁하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퓨리턴, 그래서 영어의 purify가 뭡니까? 정화시키다, 순결하게 하다, 순화시키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청교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푸르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purify에서 나온 단어들. 청교도라는 것은 영국 국교회를 정화시키려는 운동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16세기, 17세기에 영국 그 국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했던 칼빈주의적 영적 갱신 운동, 개혁 운동이 청교도 운동이었다고 한다면은 18세기에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려고 했던 운동은 바로 감리교 운동이죠. 존 웨슬리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의 영적 갱신 운동이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 그러면 경건주의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뭐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저 사람 참 경건주의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경건주의자가 맞겠지만은 이 경건주의라는 것은 파이어티즘이라고 하는데, 이 파이어티즘은 역사적 맥락이 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독일 루터교회의 영적 갱신 운동이 사실은 독일 경건주의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할 때는 독일 경건주의 중에서도 독일 루터교회 내에서의 경건주의다, 영적 갱신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청교도는 영국 국교회를 정화시키는 운동이었다. 감리교도 마찬가지로 영국 국교회를 정화시키는 운동이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청교도가 감리교 운동에 좀 앞선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청교도도 있었는데, 청교도들의 중생 이해는 이제 칼빈의 중생 이해를 계승하면서도 이제 발전시키는 측면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국 성공회에 대해 살펴봐야 되는데, 그 청교도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그 영국 성공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영국 성공회의 이제 이제 탄생도 아주 재밌습니다. 헨리 8세로부터 이제 부인이 6명이나 있었고, 뭐 이런 이제 복잡한 헨리 8세 개인사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제 나중에 제가 한번 영국 성공회의 탄생과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헨리 8세로부터 시작되었는데, 헨리 8세는 영국에 있는 그 영국의 교회를 이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를 모두 수용하고 싶은,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통치 아래서 이 프로테스탄트와 이 카톨릭을 조화시키고 융합시키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했다는 거죠. 그 시도의 결과로 어떻게 보면 영국 성공회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영국 성공회는 기존의 천주교 예식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성공회 예배라든가 또 성직자들의 복장이라든가 또 교회 건축 양식이라든가 또 실내 그 예배당 인테리어라든가 하는 모든 것들이 뭐 천주교와 거의 흡사하고 뭐 거의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신학은 개신교의 신학을 수용한 것이죠. 그래서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프로테스탄트도 좋아하고 이제 캐톨릭도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 양쪽으로부터 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큰 저항에 부딪혔죠. 왜 그러냐면은 천주교도들은 이제 영국 성공회가 뭐 천주교와 별 다를 바 없네. 그러고서 이제 시작을 하고서 교리를 배우면 교리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불만을 했고, 또 개신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은 교리는 프로테스탄트적이었지만 너무 이제 그 천주교회의 어떤 예식과 제도가 너무 카톨릭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한 종교 개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개신교도들도 영국 성공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죠. 어쨌든 영국 성공회는 비아 미디아, 중도의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중도의 길은 인더 미드웨이인데, 어디에서의 중도의 길이냐? 바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이제 중도의 길을 가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교도의 입장에서는, 영국 성공회를 개혁하고 갱신하려고 했던 청교도의 입장에서는 그 영국 성공회에 가는 그 중도의 길, 비아 미디아가 중도의 길이 아니라, 화합의 길이 아니라 타협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특별히 청교도는 영국 성공회의 예전적인 예배, 그 다음에 감독제도로 폐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 예전적인 예배는 너무 카톨릭적인 잔재가 많이 남아있고, 감독제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청교도들은 영국 성공회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럼 참된 신자의 모습은 뭐냐?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참된 신자가 아니라, 참된 신자는 하나님 앞에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회심의 경험이 뭐냐?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참된 신자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은 바로 회심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이제 참된 신자의 모습으로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또 청교도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커버넌트 티올로지, 언약 신학이라는 것이죠. 혹은 계약 신학이라고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언약 신학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언약 신학은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성서 해석의 기독교 역사에 또 복음주의권에서 성서 역사의 큰 그 두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 줄기는 언약 신학이 있고 한 줄기는 세대주의. 뭐 세대주의 신학이 무슨 뭐 이단인 것처럼 사이비인 것처럼 그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분들은 어떤 세대주의나 세대주의 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대주의 신학은 사이비거나 뭐 이상한 신학이 아니라 그 성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는 기독교의 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언약 신학과 대비해서. 그래서 그 굉장히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분들 중에 이 세대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라든가 탈버 신학교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세대주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주의가 그렇게 만만하거나 또 우리가 뭐 가볍게 뭐 그거 사이비야 뭐 정통이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고요. 하나의 신학 방법론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던 그것을 함부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이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 신학에서 부족한 면들을 좀 더 이제 그 성경을 디테일하게 풀어가는 세대주의 학자들로부터 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수정 보완하기도 하고 세대주의 학자들도 언약 신학자들로부터 또 도전을 받고 또 영향을 받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들을 좀 보강해 나가고 강점들을 또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이제 그러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청교도들은 그들의 주요한 신학에 언약 신학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언약 신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은 인류의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주신 겁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거는 뭐뭐를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언약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첫 언약이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제 이 행위 언약의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행위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첫 언약이 실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다.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언약에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되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언약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응답해야 됩니다. 인간의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회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경험해서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는 것, 은혜의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언약 신학에서 주장하는 그 이제 회심교리의 이제 논리적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이 언약 신학에 보면은 결론으로 이제 요 어간에서는 이제 물론 이 이후에 또 회심 이후의 내용이 있지만은 중생하기까지 이런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었다. 은혜 언약은 이제 실패했고 새 언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신다. 그리고 또 인간은 그것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 응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간이 응답하고 죄를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약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바로 중생이라고 청교도는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심의 경험이 굉장히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 회심을 통해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 회심이 없다면, 중생이 없다면 은혜 언약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신약 안에서도 이 중생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언약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회심의 경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신앙의 경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은 칼빈주의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었죠. 이제 우리 성결교회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래서 예정된 사람의 증거가 바로 뭐냐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한 걸 보니까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퍼킨스는 뭐라고 했냐면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시금석은 내가 믿나이다 인데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굉장히 웨슬리안적입니다. 칼빈주의는 믿음은 예정의 결과입니다. 믿음은 예정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중생의 사건도 이미 일어납니다.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이퍼 캘비니즘에 의하면은 이미 하나님은 중생을 시켜놓고 중생한 사람이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생을 하나님이 중생시키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웨슬리안에도 예정론이 있죠. 그러나 칼빈주의 예정론은 하나님이 어떠한 개인들의 영원한 운명을 영혼 속에서 이미 결정한 것입니다. 선택과 유기를 이미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이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제한적 속죄론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 역사의 그 가장 논쟁이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제한적 속죄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이냐? 우리 웨슬리안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제한적 속죄론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자들, 예정된 자들만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리와 또 그래서 사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 침례교회도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퍼티큘러 베프티즘과 제너럴 베프티스트, 그 퍼티큘러 베프티스트들과 제너럴 베프티스트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퍼티큘러라는 자체가 이제 특별한 속죄냐 아니면 일반적 속죄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속죄냐 무제한적 속죄냐. 그래서 제한이 퍼티큘러 특별한이니까요. 퍼티큘러 베프티스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한적 속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베프티스트들은 무제한적 속죄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속죄론 모든 사람을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프티스트가 이렇게 이제 베프티스트 안에도 일반적 속죄론과 특별 속죄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만큼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사건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 웨슬리안들은 그렇게 예정론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정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것이죠.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것입니다. 어떤 개인을 누구는 천국을 보내, 누구를 지옥을 보낼까 당신의 주권을 가지고 영원전부터 결정하신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칼빈주의 구원은 위로부터의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받는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내가 믿나이다라는 걸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 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 구원론을 이제 시도하는 것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로부터의 기독론, 아래로부터 기독론 그런 개념이 있는데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from above, from below 개념이 이제 기독 신학에는 많이 적용이 되는데 제가 한번 구원론에 적용을 시켜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칼빈주의도 위로부터의 구원론을 주장하지만은 경험적으로는 아래로부터의 구원론을 말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어떻게 예정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에 이제 근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심 중생이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는 청교도들에게는 구원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심했느냐 안 했느냐가 내가 예정이 되었느냐 안 됐느냐의 가장 결정적인 증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손바닥 하나 딱 뒤집으면 웨슬리안과 별 다른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칼빈주의와 웨슬리안의 사실은 경험론적으로는 큰 차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인간이 회심을 하는데 율법이 역할을 합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이 순기능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율법에는 그 의식법, 뭐 제사법, 사회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법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 이 도덕법은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식법과 제사법, 모세와 함께 생겨났던 것들은 이제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폐지가 되었지만 도덕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것이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결코 폐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율법이라고 말하면 이제 도덕법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 이 도덕법이 하나님이 인간을 회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혹은 도덕법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법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규칙과 기준과 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율법의 이제 기능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인간이 이 율법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회심에 이르게 되는데, 회개에는 두 가지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 이거 웨슬리도 나중에 이야기하는데요. 율법적 회개를 우리는 리걸 리펜턴스라고 합니다. 그건 이제 죄의 벌이 두렵기 때문에 하는 회개고, 복음적 회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신앙을 위한 결단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처음에는 죄의 벌이 두려워서 회개하겠지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더욱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을 세워가겠다는 그러한 복음적 회개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청교도에서는 이 회심에 있어서 또 회개에 있어서 율법적인 것보다 복음적인 것을 더 강조하게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 나중에 이제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오히려 더 철저한 율법 준수를 요구를 합니다. 철저하게 청교도 내부에 이제 그 율법 준수를 이제 철저하게 이제 강조하는 그룹이 생겨나게 돼서 이제 어떤 미국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것에 반발합니다. 원래 청교도는 그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 준수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철저한 규율과 규칙을 통해서 이 청교도들을 이 통치하거나 다스리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청교도 내부에서 이런 신학적 반발이 일어나게 됐는데 오히려 그들이 율법 폐기론으로 이단으로 정자가 됐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그 웨슬리가 평생을 걸쳐 싸운 사람들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이거든요. 율법 폐기론자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관해서 나중에 제가 좀 더 보충 설명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신자됨의 근거가 청교도들에게는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된 기준이죠. 이것이 바로 회심의 경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심의 전통이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주의, 청교도, 그 다음에 웨슬리에게까지, 그리고 나중에 19세기 우리 성결교회까지 19세기, 20세기 성결교회까지 흘러들어오는 이 역사적 맥락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캐톨릭에서는 세례시 중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엑스오페라 오페라토, 세례의 행위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킨다 하는 그 이제 엑스오페라 오페라토 사연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Baptismal Regeneration, 세례시의 중생인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인간의 부패성이 제거되고 중생한다라는 그런 이제 카톨릭적인 그 중생론이 있는데, 이런 중생론에 복음주의 혹은 청교도 혹은 우리 성결교회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시 중생이 중요한 것이, 세례시에 물론 이제 세례라는 것은 내가 중생한 것에 대한 외적 표현이죠. 이미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한 외적 표현이지, 이 세례 자체가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로 이제 비유를 하면 서로 사랑하고 이제 하나가 되고 부부가 된 것에 대한 외적인 표현으로서 뭡니까,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결혼 자체가 사랑을 발생시킨다? 뭐 부부의 어떤
그 내면의 변화를 발생시킨다? 그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비유를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회심 자체가 여기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청교도, 미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청교도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인데, 이 회심은요, 단순히 교회에서 개인의 신자의 경험으로 국한되지 않았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청교도 사회를 건설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로서 회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생의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회심은요, 민주주의에 대한 재고로서도 또 다시 민주주의가 뭐냐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회심의 경험입니다. 자,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뭡니까? 개인이 이 국가의 주인이죠.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어서 모든 그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국가의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려면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국민 개개인이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청교도들은 이것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인이 옳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연인은 불신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연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알 수 없는 자연인들이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이 그 자연인의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죄인의 뜻을 보여줄 뿐이다. 예. 기독교 또 우리 신학자로서는 이러한 청교도들의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자연인의, 인간의, 그래서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각기 옳은 소견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따라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연인의 다수결은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기보다는 인간의 뜻을, 특별히 죄인의 뜻을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자연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청교도들의 생각이었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은 회심한 인간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회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사회에서는 회심한 사람만 청교도의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회심이 청교도 공동체의 기초가 됐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 가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회심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람만이 교회의 멤버가 되는 그러한 그 청교도의 전통이 있는 것인데, 그럼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럼 누가 회심했는지 그 주관적인 것인데, 회심이라는 건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갖다가 객관적인 증거를 담보할 수가 있느냐, 이제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 나름대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신자를 구별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회심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과 죄인의 마음을 갖는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과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택함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청교도들은 예정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겸손하고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데, 수동적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 이제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설교의 역할입니다. 나중에 존 웨슬리도 이 설교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강조를 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회심을 간증하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간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그 회심한 신자, 회심했다고 주장하는 신자를 잘 관찰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던 자였는지, 그리고 회심의 분명한 체험과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경험을 공동체 앞에 간증하고 마지막으로 목회자와 공동체가 관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원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너무 이제 엄격하다. 그래서 물론 청교도들도 이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발 양보하게 되는데 어쨌든 초기 청교도 공동체는 이런 주장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거기다 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순수한 교회를 지향했어요. 그래서 사회 모든 분야에 기독교를 신앙을 전파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교회를 지향하는 것과 사회 모든 분야에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양립 가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만의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낸다는 뜻인데 사회 모든 분야의 기독교를 전파하려면 이거는 이제 교회가 보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청교도가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자니 분파주의적인 모습으로 나가고 또 교회 보편성을 주장하자니 너무 정통교회적인 모습으로 나가서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또 잃어버리는 기성교회적인 모습으로 나간다는 정통교회라는 건 기성교회의 모습. 그들이 이제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이제 청교도 그룹을 이루게 됐는데 교회 보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는 기성교회 모습을 많이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제 교회의 순수성을 지키면서도 교회 보편성을 또 확장시키려 나가려고 노력을 했고 이제 또 교회 보편성을 지키면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이 핵심이 바로 이 청교도의 이 교회의 이런 신앙의 핵심에는 바로 중생의 경험, 회심의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중생의 경험이 바로 이 복음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칼빈을 그러니까 종교 개혁을 넘어서 청교도 그 다음에 이제 존 웨슬리 감리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이 감리교 영향을 받은 또 성결교회에게도 중요한 신앙적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중생한 신자입니다. 물론 그 지역교회죠. 가시적 교회, 지역교회 혹은 가시적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그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뭐 등록신자가 되면은 그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이지만 아무리 등록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정말 그가 중생하지 못했다 한다면은 우주적 교회 일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진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신자들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는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생을 거쳐야 됩니다.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이 중생의 체험, 거듭남의 체험,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지고 죄의 몸이 죽고 영의 몸으로 사는 그래서 세상의 영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이 중생의 체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중생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이 중생의 체험을 이 회심의 체험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외쳐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사중복음을 배우는 우리 성결교회에 또 성결교가 아니더라도 이 사중복음을 배우는 이 한국의 복음적인 모든 교회들은 이 중생을 외쳐야 됩니다. 특별히 자유주의 교회라든가 진보적인 이러한 기독교 그룹에서는 중생을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사회적 실천, 그리스도의 실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회적인 책임, 뭐 이쪽에 강조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들이라든가 그런 주장들, 그런 선포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것은 기독교 우파에서 강조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 좌파는 교회 개혁, 뭐 사회적 책임, 사회 변혁 이러한 이제 주제들과 표현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복음주의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중생하는 것이다. 변화가 되는 것이다. 거듭나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변혁되고 내가 먼저 개혁이 돼야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변화, 나 자신의 개혁, 나 자신이 새 사람 되는, 나 자신이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이 신앙의 출발점이 가장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늘 기억을 하고,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먼저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중생하고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내가 먼저 중생과 회심의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 내가 만나고 내가 가르치고 또 내가 설교하는 교회의 성도들, 그들도 회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또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사중복음 제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